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우리 교역자분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딱 한마디로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뭐라고 격려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난 잘 받읍시다,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잘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의 서재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똑똑똑하고 방에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문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이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좀 더 크게 쿵쿵쿵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셨을까요? 똑같이 또 문 열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또 집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분쯤 지났을까 또 한 번, 이번엔 더 크게 쿵쿵쿵, 이건 거의 발로 차는 거죠. 그렇게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이게 문 밖에서 있는 그 딸아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누구야?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두들겨?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린 건 문을 못 열어서가 아니라 아빠 나오라고 두들긴 거야.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듣는데 뭔가 벼락을 맞은 듯한 마음이 찡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목사님께서 준비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걸 잘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계속 두드렸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께서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문 밖에서 두드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여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열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두드리실까 고민하며 묵상했는데 그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중을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거구나. 문을 여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 발 벗고 나와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딸을 보내고 설교 자리에서 엎드려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 마음 앞으로 내가 나가지 못했구나. 또 하나의 깨달음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나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었구나. 나의 목회 가운데 그 작은 사랑의 마음을 얻고자, 그 목회자의 한마디의 격려를 듣고자 나를 찾아왔던 수많은 두드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드림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한마디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볼지어다, 보라, 헬라어로 이두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합니다. 왜 보라고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은 보라라는 것보다 어디에 익숙하냐면 들으라에 더 익숙합니다. 보는 종교라기보다는 듣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에 보라, 볼지어다 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헬라 철학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들에게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바로 보는 것,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참 진리를 바르게 보고 인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는 진리.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계시문학, 이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보는 말씀입니다. 듣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지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한번 다시 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보라라고 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정한 어떤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앞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한마디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것 중에 여러분, 이 교회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것이죠. 17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눈에 띄어요. 눈먼 것과 눈이 먼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볼지어다, 보라.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제발 보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제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위기가 언제 시작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좀 아이러니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짓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자신의 상황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라, 볼지어다라는 말이 따뜻한 어떤 낭만적인 음성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재미있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의과 대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치료받으려면 이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그 전공이 어디냐면 이비인후과였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눈약이 여기서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습니까? 우리 보고 보라고? 가장 유명한 의과 대학이 여기 있고 가장 잘 고치는 의사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 지역 사람이 듣는다면 또 한 번 웃을 것입니다. 왜? 이 지역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 저희로 치면 여의도. 거기에 가서 너희들 가난한 것을 제대로 보아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코웃음 치겠습니까? 돈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얼마나 이 지역이 부유했냐면 이 지역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체의 자금과 예산으로 도시를 재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보아라.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내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을 보라는 것이죠.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 이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이요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양털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까만 양털. 제가 까만 양털을 잘 보지 못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밍크 코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고급스럽고 유명한 외투를 만드는 생산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패션의 중심지.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곳인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 이곳인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보아라. 너희들의 궁핍한 것과 공고한 것과 헐벗은 것을 보아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사랑스럽고 따뜻한 이 초청이 가장 칭찬받을 것이 없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문 밖이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교회였구나. 문 밖에서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였구나. 영적인 세계의 문을 닫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물질적인 축복만큼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냐? 제가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이삿짐이 박스 8개가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사 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1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왜? 1톤 트럭 하나였으면 끝났어요. 박스 8개 싣고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톤의 이삿짐이 그렇게 실어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들 채워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만큼 더 채워지고 깊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얼마 전에 유럽 교회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파리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위그노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그노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종교 개혁을 주장하고 지지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전역이 피로 물들었는데 그 순교자들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 그 근처에 수천 명이 학살당한 위구노의 학살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아무도 그걸 기억한 사람은 없고 다 박물관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 위구노 성도들이 상징하는 어떤 그 십자가를 구하고 싶어서 개신교 서점을 저희가 샅샅이 뒤져서 찾았는데 파리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참 이것도 안타까웠어요. 기독교 서점이 파리 시내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작게 골통품 가게 사이에. 그래서 위구노의 십자가를 구해왔는데 몇 개, 전부 다 쓸어왔습니다. 5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했어요. 제가 그 현실을 보면서 유럽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풍요롭고 부족함 없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유산을 보러 오지만 정작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예수님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고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또 이 교회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우리가 전제로 어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는구나. 잠가놔야겠다. 평생 안 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열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사진 하나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림. 세상의 빛. 그죠?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들고 서 계신 모습. 그리고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모습.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실 때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문이 막혀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두드립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도성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드림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잡고 물 밖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 살아난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1번, 물 밖에 그 사람이 밧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 것이다. 2번, 물 밖에 사람이 밧줄을 던져 주었지만 이 사람이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1번, 던져줬기 때문에 살았지. 2번, 잡았기 때문에 살았지. 자, 제가 들라고 하니까 다들 안 드시네요.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가 정답이다. 다 맞으셨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밧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맞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밧줄을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밧줄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 믿음으로 잡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진리인데, 정답인데,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져 주시지도 않았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림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허우적거림으로 끝이 납니다.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던져주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구원의 주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두드림, 그렇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교회조차도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겠다 두드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떻게?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그 목소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십니까? 절대 열면 안 되죠. 택배입니다 라고 하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처음 듣는 목소리에 문을 연다는 것은 아마 이 시대에도 흔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아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 주님을 향한 뜻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회의 요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은혜가 돼요.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만남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치관과 이야기 속에 빠져 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세상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요한 이 시대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처럼 되라 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어요. SNS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누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도 저 여인처럼, 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처럼 되라. 두 번째, 이런 음성이 있어요. 행복해져라. 이 세상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괜찮아.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요즘 청년들의 이 신앙 가운데 이 목소리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편안한 신앙, 행복한 신앙,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요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늘 설교를 2배속으로 들었대요. 2배속으로 2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어때요? 목사님 말이 너무 느려. 빨리 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있으면 넘어가기도 되고, 그게 됐는데 라이브 예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보기도 안 되고 빨리 듣기도 안 되고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고민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녹화 방송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 중심의 사상에 뭐가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어요. 나의 행복이 있어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불편함도 드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행복해져라. 누구처럼 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면 왜 절제합니까? 그 음성들을 좀 볼륨을 낮추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조금 절제하라고 합니까? 나를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조금 볼륨을 줄여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응답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커피를 일주일 동안 끊겠다고 저와 결심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문자가 옵니다.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끊을 수 없었던 세상의 목소리와 우리의 안락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내려놓으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두드림이 있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보면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이 음성과 초청을 받는 이 교회의 평가였습니다. 미지근하다, 이게 어떤 뜻일까? 일단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딱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도 유용한 물은 어떤 물이냐? 뜨거운 물이거나 온천. 온천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그죠? 딱 삶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따뜻한 물,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찬물, 생수. 이 뜨거운 지역에서 찬물이 얼마나 유용했겠습니까? 이 지역은 두 군데 모두에서 파이프로 물을 연결해서 이 지역으로 공급했습니다. 온천을 통해서 뜨거운 물을, 또 산의 차가운 물을. 그런데 여러분, 파이프로 그 물을 받아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이프로 오는 동안 뜨거운 물은 식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에요. 아무리 찬 계곡의 물을 파이프로 끌어와도 오는 동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땅 위로 파이프가 올라오면서 뜨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늘 미지근한 물을 불평했어요.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그래서 스스로 그걸 데워서 쓰기도 하고 차갑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지역을 동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 불평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그런 미지근한 물이다. 너희 삶 가운데 아무 쓸모없고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청량함도 주지 못하고 따뜻함도 주지 못하는 그 물 같은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 혼자 자족하여 부족함 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청량함이나 치유함이나 시원함을 주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경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불평하고 미워했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고난주간은 그런 주간이에요. 내가 불평합니다. 이 땅을 불평합니다. 대한민국을, 교회를 비난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회가, 이 땅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내가 이 땅이구나. 내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그토록 내가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불평했는데 내가 그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내 안에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아쉬움들, 또 여러 가지의 불평들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그 모습이 없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여러분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자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두드려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불러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눈물 흘린 수많은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기도의 현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받는 것은 그렇게 열리지 않는 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기다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두드림을 듣고 외면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내가 달려가는 그 마중가는 그 마음이었음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었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내 영혼을 두드리며 같이 가자, 함께 하자라고 두드림에도 외면하며 나의 길을 고집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어야 할 한 여인이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의 꿈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문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굳게 닫혀있는 문을 그분과 함께 두드릴 용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예수님과의 만남, 재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처녀가 열처녀처럼 그 집안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문 밖을 해서 두드리실 때 두 발 벗고 나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준비하신 그날의 축제에 참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여러분 응답하시고 또 그 두드림에 응답하여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시끄럽고 분주한 음성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